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우리 읽기는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2장에서는 다양한 삶의 규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고요. 13절부터 뒤에 30절까지는 엄격한 그 성적 윤리, 성적인 방탕을 금하는 율법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세부적인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런 내용까지 있나 싶은 내용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이 성경에 이 기록된 내용이 우리의 삶 전부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2장의 내용들은 세부적인 항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고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는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제 11절에는 입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보니까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상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12절에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짠, 아름답게 만든 비단옷이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는 삶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 11절과 12절은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거룩을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거룩은 본문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여러 모양들은 세상과는 대립되는,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세상과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거스르는 신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것은 그저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서 만난 것은
가나안 민족, 먼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유지하고 이끌며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곧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람, 그 사람이 이루는 나라, 그리고 나라가 움직이는 문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일단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요, 나라를 만들면은 그 안에 정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문화,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세상도 결국에는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 나라, 문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며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이란 나라, 가나안 사람들은 사랑과 거룩을 위하여 살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탐욕과 자기 즐거움을 위한 쾌락,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도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고 또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세상은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면 그 나라를 통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서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선행이나 양심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세상이라고 완전히 악한 것은 아니죠. 세상 속에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양심과 도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 모습, 세상의 원래 모습, 세상과 나라와 문화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과 인간의 만족을 위한 그 쾌락으로 여러분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안에는 거룩이라든가 사랑과 같은 이 하나님의 가치들,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한번 보십시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혹은 TV에서 하는 쇼,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십시오. 그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을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움직이는 것, 유정자들이 결정하는 것, 세상의 흐름들, 문화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사랑과 거룩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소 돌려줘라, 양 돌려줘라, 새끼는 먹어도 되지만 큰 새는 먹으면 안 된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그 주인이 아무리 멀리 살아도 데려다 줘야 하고, 주인이 바로 못 오면 집에서 키우다가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 키워보셨습니까? 소 안 키워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처갓집은 한우가 100마리 뛰어다녔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소들이 막 뛰어다녔습니다. 소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새벽같이 저희 장인어른 일어나셔서 소 여물을 이렇게 먹이세요. 돌아서다가 점심때쯤 되면 또 먹이세요. 또 한 바퀴 밭에 돌고 오시면 또 먹이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저는 소가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습니다. 먹은 거 토해서 또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소를 집에 데려다 키운다라는 건요, 단순히 소 한 마리 데리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를 쏟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가 내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주우면 그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고 형제의 것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의 것이라면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만이 아니라 옷이나 그 어떤 것도 주인에게 돌려줘라, 주인을 찾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물 혹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길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두 가지의 마음. 첫 번째는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저거 주워봤자 내가 내 체면에 아유 저거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무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슬쩍 밟죠. 그래서 슬쩍 밟아서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끌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소유, 남의 재산을 바라보는 사람의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무관심 혹은 탐욕, 이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형제의 것이라면 소유를 잃어버린 자의 슬픔과 염려, 손해를 염려하여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무관심해요. 누가 줬든가 말든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관심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뭐에 대한 무관심일까요? 그렇죠. 그 돈을 잃어버린 형제의 슬픔, 그 소를 잃어버린 형제의 염려, 형제의 슬픔과 염려에 대한 무관심인 겁니다. 자, 그걸 훔쳤어요. 그 소나 양을 잡아다가 우리 집에다가 키워서 내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건 뭐죠? 욕심이죠. 형제의 고통과 슬픔과는 상관없이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그 순간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 양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슬픔과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손해를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주고 그의 고통과 슬픔을 나의 고통과 슬픔으로 여기라라는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 형제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고 보듬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신 일도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의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죄악의 고통마저도 주께서 주님의 것으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이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형제와 자매의 믿음의 지체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외면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8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뭘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간을 만들어라.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집은 보통 복층으로 만드는데 2층이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빼쭉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난간을 쳐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간을 쳐놓으면 자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없겠죠. 누워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형제를 향하여서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부주의함으로, 혹시라도 나의 무관심으로 고통받는 자가 더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가 더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가 더 아파하지 않는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재물을 아끼듯이, 내 안전을 돌아보듯이, 내 건강을 돌아보듯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 한 교회를 이루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고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사랑, 이러한 기도는 또 확장되어 갑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공공성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공공성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안정되고 더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을 향하여서 약한 자들 향하여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의 안전과 이 세상의 안전을 우리가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안전하게 평안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거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사랑이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2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에 17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에는 유럽의 교회들의 이 문구를 이렇게 써놓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구를 교회에다 딱 써놓습니다. 그래놓고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22장 5절을 딱 써놓고 그 밑에다가 여자 바지 착용 금지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 되게 웃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유럽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이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2장 5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여자 바지 착용 금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의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옷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 도구, 무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의복이라면 남자의 옷이 아니라 남자의 역할, 남자의 기능, 남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5절의 이 말씀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하고 있는 거죠.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을 따라 남자의 길을 가고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따라 여자의 길을 가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절대 다수가 여자분들이신데요. 뭐 성경이니까요.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반대로 가죠. 요즘은 남자 여자 구별이 어딨냐? 남자도 여자를 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를 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고정하여서, 이게 성역할 고정이라는 말을 쓰죠. 성역할을 고정하여서 한쪽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다. 이걸 깨부셔야 한다. 이게 이제 요즘 세상의 흐름이고 요즘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의 자리가 있고 여자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자가 하고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자가 합니다. 성경은 남녀를 구별하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자,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지지 못한 생명의 씨가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을 여자는 잉태합니다. 남자가 들을 수 없는 것을 여자가 듣고 여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남자가 봅니다. 이건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놓고 심리 검사를 해보면요, 남자는 시각이 발달하고 여자는 청각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없는 것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에게 없는 것이 남자에게 있으며,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자가 할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자가 합니다. 여자가 이끌 수 없는 것을 남자가 이끌고 남자가 채울 수 없는 것을 여자가 채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고 그 구별된 자리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이러한 질서와 순리마저도 영리로 바꾸어서 악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남녀의 질서와 구별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남녀의 질서와 구별이 붕괴되는 것은 단순히 남녀 차별을 철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의 질서와 구별이 붕괴되면 여러분,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에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머니의 권위는 올라갑니까? 여러분, 어머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어머니의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머니의 권위도 도전받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진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권위가 무너지죠. 어떤 권위가 무너집니까? 우리 장로직, 직분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직분의 권위가 무너져요. 목사의 직분의 권위, 장로의 직분의 권위가 점점 교회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말씀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 신앙의 절대적 권위조차도 요즘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의 권위는 여러분 살아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위도 무너져 갑니다. 권위가 무너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혼란이 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화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질서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쭉 넘어가겠지만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막 종자를 섞고 소와 나귀를 같이 해요. 종자를 섞는다.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막 섞어서 뿌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빈 땅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못하는 거죠. 안식년을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이게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인 소와 부정한 짐승인 나귀가 있어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소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도 함께 막 뒤섞여 쓰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에 거룩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에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면 세속적인 것들도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섞어 짠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입었던 무당의 옷을 말합니다. 무당의 옷들은 막 화려하잖아요. 울긋불긋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신전의 사람들이 이 섞어 짠 옷을 많이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오직 육체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기울여져 있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 섞는 겁니다.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내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무너뜨리고, 섞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어디 있고 그 안에 거룩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절부터 나오는 성적인 이 범죄에 대한 규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쾌락을 누리려고 결혼하자마자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쾌락을 누리려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질서와 안전을 하나님께서 그 사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이 시간이 갈수록 더하죠. 시간이 갈수록. 소크라테스도 그랬답니다. 이 세상 말세다라고 그랬대요. 소크라테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 곧 말세가 오겠다 그랬답니다. 수천 년 전부터요. 그 시간이 벌써 흐르고 흘러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에는 또 우리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쾌락을 위하여서 음란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것도 함부로 빼앗고 거짓말도 함부로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만났던 사람, 가나안의 나라, 가나안의 문화가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의무나 단순히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의무나 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도록, 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다 망하여서 사망을 향하여 간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의 생명을 붙들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권세요, 특별한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그 나라, 그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시대도 주여 어둡고 혼탁하며 더 많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약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